네, 오늘은 가인과 그 후손들에 대한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세속화되는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놋이라는 그런 명칭의 이름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말씀인즉슨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인생의 방황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인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17절에 그가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가인성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 여호와를 떠나서 성을 쌓았다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의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이제 가인이 자기의 죄의 짐에 무거운 것을 토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노리고 자기 목숨을 노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손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도 긍휼로서 품어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저버리고 독자적인 삶을 이제 원했던 것입니다. 또 성을 쌓았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외부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택한 스스로의 고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성벽이 있습니다. 가인이 세웠던 성벽 같은 그런 성벽이 있습니다. 그 성을 견고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들과 세상과 적대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자기 방어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상처를 줄까봐, 어떻게 해야 할까봐 그런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그 방어의 그 장벽을 두텁게 쌓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 삶의 태도나 언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례하기까지 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웃을 향해서 적대적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잘 이해하면은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냥 속없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적대적인 그런 성벽은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도 그런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삶에 부지런히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립되는, 많이 신앙생활을 수없이 이렇게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횟수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자기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만연하게 남아있는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성을 쌓는 이런 질병에서 치유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보호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나를 향해서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은 누가 나를 다치게 할까봐 계속 장벽을 쌓고 성벽을 쌓고 스스로 고립으로 몰아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움이 오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장벽이, 성벽이 계속 두터워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한히 나를 사랑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계속 두터운 성벽을 쌓는 그런 질병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고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심령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이제 가인의 후손이 18절 이하에 이제 에녹을 낳고 또 이랏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 끝에쯤에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라멕이라는 인물에게로 기사 초점이 맞춰지는데 이 라멕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이 아내를 두 명을 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결혼의 관계도 이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정하신 결혼의 그런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첩을 두고 아내를 이렇게 여러 명 두는,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면모가 믿음의 족장들에게도 이렇게 묻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간과하시고 그냥 그것을 눈감아 주신 것이지 결코 일부 다처제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올바른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관계 이전에 이 사람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 미리미리 살아본다는 것, 그런 개념들, 그것도 사실은 타락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세상의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이 사람하고 조금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조금 살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상에서
이제 인간이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의 그런 흐름이 남녀의 관계가 그렇게 문란해지고 그렇게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이성관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야다와 실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이름은 장식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라라는 이름은 이렇게 딸랑거리다, 어떤 출렁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야다와 실라가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떤 장식품을 추렁추렁 매달고 있는 그것을 과시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다와 실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죠. 장식품 좋아하고 꾸미기 좋아하고 사치스러운 거 좋아하고 그랬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영적인 그런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점점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단순히 그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것에서 육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적인 것에서 거칠애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다, 라멕의 아내 중에 그 첫 번째 아내 야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야발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발인데, 이 야발은 목축업자였습니다. 짐승을 치는 자들, 목축업자였고, 그리고 유발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악을 하는 자인데 세속적인 음악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음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한맺힌 그런 하늘 토로하고 또 그릇된 사랑의 노래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은 늘 한탄하는 것, 그리고 그릇된 잘못된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 음악의 그런 세속성, 그런 잘못된 스토리가 사실은 이렇게 그 역사가 유구하게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순간부터 음악이 발전했는데 그 순간부터 인간은 타락하면서 그릇된 사랑을 노래하고 죽음을 노래하고 외로움을 노래하고 고통을 노래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능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 부분을 정리하기를, 야발이라는 사람은 재산 축적의 길을 열었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향락의 선구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재산 증식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인간 사회에 필수적으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했던 향락이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의 두 번째 아내 실라라는 여자에게서 두발가인이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되는데 22절에 보면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농기구가 발전되게 되었고, 심지어는 전쟁 도구가 이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발가인을 통해서 농기구와 전쟁 도구의 선구자가 된 사람. 똑같은 그런 기구도 이제 인간의 그런 죄성이 항상 농기구를 어떤 무언가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부여받은 인간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죄에 오염된 인간은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항상 살육하고 서로 죽이고 증오하고 이런 쪽으로 힘을 쏟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읽은 대목들 인간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음악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재능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가인의 후예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발전시키면서 이들이 쏙 빼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인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발전된 그 모든 삶의 양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빠졌고 그것에 따르는 올바른 목적과 방향이라는 게 사라지고 죄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것에 목축업 이런 것들로 재산을 증식시키고 세상 쾌락에 젖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고 기도와 묵상 그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간은 깊은 세속성에 빠져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많은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취미 활동 하나만 붙잡아도 능히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주말 되면 늘 산에 다니고 자전거 타고 늘 그런 거 하다가 자기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일을 사랑하게 만들면 그 일의 영혼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을 없게 만들어 버리고 항상 속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세속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끊임없이 세속성을 지니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은 라멕의 어리석은 자랑이 나오는데 23절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나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그렇게 아주 악한 자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랑곳 없고 자기의 자그만 상처로 인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어떤 영웅심리로 자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들에게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상처를 살인으로 돌려주는 이 자기 중심적 잔악함, 이 잔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이 라멕의 모습이 사회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잔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칼을 휘두르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상처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에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길거리 한복판에서 칼을 휘둘러서 생사람을 그냥 잡아 죽여버리고 얼마나 폭행 사건이 많은지요.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사회가 폭력성이 짙어지고 있고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특히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중에서도 신앙을 자기 변호의 도구로만 사용하려고 하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깨어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된 모습이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자기의 죄된 모습을 미화시키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이야.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아주 기묘한 편집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억을 되돌리는데 이 편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되돌리냐면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항상 기억하는 부분은 자기가 마음이 상한 부분부터 필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 진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내 마음에 어떤 상함이 있던 부분에서부터 필름을 돌리기 때문에 항상 분하고 항상 억울하고 항상 미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마음이 상한 것 이전에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약속을 깨뜨렸거나 자기가 먼저 무례했거나 분명히 자기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원인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바라보라고 자극을 주시고 할 때에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을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참 이게 제 자신도 그런 것 같고 목회자들도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한 교회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그 몇 명 없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불법적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기 교회 형성하고 그랬던 목회자가 최근에는 좀 정신 좀 차렸나 그러고 이렇게 좀 보면은 뭐 회개에 대한 그런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다른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다. 항상 다른 교회를 타박하고 그렇게 판단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서는 모습을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정말 정직하게 내가 마음이 상한 것 이전에, 누구에게 마음이 상한 것 이전에, 누구에게 책망받은 것 이전에 나의 어떤 그릇된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그런 모습,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로 내 죄를 바라보고 내가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믿음이란 세속성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여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전에 비틀어진 가치관에서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깊은 회개를 이미 통과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의 교회를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관과 그런 시기심과 질투와 욕심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새 속성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던 새 속성, 여기서 완전히 돌이키는 상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삶을 들인 상태가 바로 구원받는 믿음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깊은 회개를 통과했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통치가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런 어떤 죄성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잔재들. 우리는 이기도록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부름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역사하는 죄의 잔재들과 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믿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하는 우상들을 찍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잔재들을 찍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틀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비틀어져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내 삶 가운데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내가 누리는 취미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에 가인의 후예들과 같은 새 속성이 짙게 묻어있지는 않은지 꼭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제일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많이 쏟아붓는 분야나 활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쏟아붓는 열정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세상의 자랑거리보다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